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어느 때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시간 먼저 예배 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신앙의 좌절도, 믿음의 약함이 찾아올 때도, 또 우리의 생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오래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모습들이 침체되지 않고 신앙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환자들이 6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우들, 또 확진된 분들, 또 자가격리,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주의 귀한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귀한 은혜 은총 누리기로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귀한 역사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좌절들이 생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모든 영성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6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가오는 대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정치적인 형국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때를, 공간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주여 확진된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인도해 주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 주리하게 또 가정 가운데서 자가격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늘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들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도 있습니다. 삶의 쫓김으로 이 예배와 기도, 말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둔하여지지 않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오미크론 코로나 이제 신규 확진자들이 6만 명씩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때에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전염병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않게 주의 능력과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만성 질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자가격리 등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격리되어 있는 답답한 마음들, 심령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해가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답답한 모든 마음들의 응어리들을 주께서 풀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염려하지 말고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릇된 종말론 가진 사람들, 다미선 교회 같은 그러한 단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것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종말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박한 종말, 그잖아요. 임박한 종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건 다 가짜지만 임박한 종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 사실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임박한 종말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옷은요 이렇게 크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꼭 자루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큰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우니까요 꼭 허리에 띠를 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졸라매고 이렇게 딱 몸에 붙게끔 타이트하게 만들어줘야지만 일하는 복장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편하게 있을지라도 무엇인가 들고 내리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는 복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띠를 준비하고 띠를 맬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띠를 띠고 있으라 그랬어요. 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두어라 라는 것도 등불을 켤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불은 이미 켜놓고 있는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밝혀두고 올 때 밝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올 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동안의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주인이 오지 않을 때에도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매일의 삶의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일하고 있고 늘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앉아서 좀 쉬고 있다가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평상시의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부터 38절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리니 나와 수종들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사명을 잘 지키고 또 등불을 켜고 늘 깨어있는 삶, 그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인이 다시 올 때는요 주인께서 띠를 띠고 우리를 앉히고 나와서 우리를 수종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주인도요 늦게 왔다고 또 왔는데 종이 일하고 있다고, 세상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러면서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종을 앉히고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종을 수종들고 그 종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일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요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꼭 붙잡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친히 모든 믿음의 역사에 수종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과 3경, 여러분 큐티 책을 가지신 분들은 로마의 시간이 나와 있는데 2경은 밤 9시에서 12시, 그리고 3경은 12시에서 3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로마식 시간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식 시간은 조금 달라요. 유대식으로 계산하는 시간은 2경은 밤 10시에서 2시, 그리고 3경은 2시에서 6시. 그러니까 유대식 시간으로 하면은 2경과 3경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 야간, 나이트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잠 안 자고 일하는 것,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낮에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깨어 있죠. 그렇지만 밤에 깨어 있는 것은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깨어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42절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한다.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그러는데요, 4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허리에 띠를 메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여러 기관과 위원회, 목장과 조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이웃과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허리에 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노력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이 코로나의 지리한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둔화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내 신앙들이 잠들어 있지 않은가?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가 1만 시간 기도 운동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8,000시간 넘어서 가고 있는데요. 명절 지나면서 조금씩 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월달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우리 창립기념 때쯤에는 1만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제 마음속의 계산은 조금 지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3월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둔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만 시간 기도 운동 끝나고 이제 우리 전 교인들 성경 일독하기 운동 합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에 매일매일마다 성경 읽기 분량이 있으니까 미리 읽어두시면 좋겠다. 연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기관과 또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이 함께 조를 짜서 목장에서도 그렇게 성경 읽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깨어있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인 건 맞지만 이제 EBS 우리 은성 바이블 스쿨도 열려요. 그럼 그 속에서 시간들을 내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나오는 것이 깨어있으려는 노력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믿음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은성교회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많이 맞는 사람이 있을까 봐. 차라리 모르면 적게 맞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많이 맞을 사람이 된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뒤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종은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적게 맞는다. 맞기는 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다 책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알고 행하지 않음이 더 큽니다. 근데 왜 더 크냐면요,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알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요, 심판의 이중성이라 그러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혼내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너 혼날 거야 그러지만 마음은 혼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거야 그랬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많이 맞지 않도록 해.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 복이 있을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로 많이 맞을 거가 아니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야.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진실한 사랑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이 때에는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또 오늘은 내일을 기다리고 우리가 만날 사람과 행할 일들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고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앞에서 함께 찬송한 것처럼 부끄럽지 않게 깨어 있어 언제 오시든 우리가 달려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복이 있으리로다 복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혹여 게을러지거나 깨어있지 못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새롭게 하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우리의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일,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일, 많은 수고와 노력들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모든 수고 속에 주인이 올 때는 주인이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진실한 음성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마땅히 섬겨야 될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가 맞을 수 있는 부족치 않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세상의 질고들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 얼굴 만지는 그날 속히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주여 영광의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할 때에 주께서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응답의 약속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생업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자녀들 코로나와 오미크론 또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학업과 새 일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은 모든 새 가족들 또 교회를 생각하며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또 세계 평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국 국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들도 다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 가운데 한국 교민들 또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의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분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